오늘도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세 번째로 맞이하는 부활 주일인데요. 그래도 지난 두 번의 부활 주일보다는 새로운 회복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런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가볍고 좀 기쁜 그런 부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또 그 소망이 가득하게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성령이 하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나란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받았고 그로 인해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주말의 즐거움을 느꼈고 대면보다는 비대면 예배를 편애했으며 어느샌가 신앙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렸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이 순간 반성하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는 전염병으로 인해 통제되어야 했던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날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잃어갔던 신앙을 다시 정비하고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며 다시금 청년팀과 경기중앙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는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이 날을 기념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노력이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며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또한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지키고자 이곳에 모인 청년팀 모두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겨자씨와 누룩과도 같은 삶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한태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질병으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무사히 우리 가운데로 다시 나오실 정도로 건강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지 않고 무사히 질병의 고통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의 예배에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죄보다 그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소망으로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잊지 않고 저희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곳에 귀중하게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예물을 드리는 우리 가운데 억지로함이나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만을 담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전염병으로 인해 길고 길었던 어려움들이 하나씩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사라져 있는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 마음이 어려워하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소망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잘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일단 살아 돌아왔으니까 네, 경과 보고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지지난 화요일이죠. 4월 5일 날 그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월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코가 자꾸 막히고 그러다가 월요일 밤에 약간 몸살처럼 이렇게 와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화요일 날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이제 신속 항원을 받았는데 바로 네, 두 줄이 딱 나와서 네, 좀 황당하긴 했지만 뭐 요즘 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 어디서 걸릴지 알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그냥 나도 원하지 않는 시간대였지만 뭐 그냥 나에게도 타이밍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막 증상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몸살처럼 약간 한 2, 3일 정도 고생을 하고 목이 좀 부어서 아픈 거 말고는 뭐 기침도 전혀 없었고 네, 뭐 열도 많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에 그 격리 해제가 됐는데 그날 밤에 이제 또 네, 뭔가 격리 해제된 기쁨을 누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식을 먹었는데 밤에 그게 상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구토를 막 하고 막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응급실을 가가지고 네, 약을 먹고 그래서 한 목요일까지 거의 죽어 있다가 예, 이제 금요일쯤 되니까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네, 마치 타이밍 계산한 것처럼 네, 고난 주간을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보내다가 네,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우리 임원들이 또 이것저것 사가지고 또 집 앞에 이렇게 갖다 놔주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간식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연락을 해주셔서 네, 덕분에 네, 잘 지내다가 예, 잘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제가 그 예배 자리를 비웠을 때 누가 오시든 사실 전 크게 걱정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같이 계시는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그 부분은 전혀 걱정이 안 됐는데 그냥 제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고요. 네, 오히려 사실 이제 다녀오니까 어딜 다녀왔죠? 네, 근데 마음이 좀 홀가분한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월도 이제 다가오고 부활주일도 이제 지나가니까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신방도 좀 자주 하고 네, 자유롭게 저는 이제 항체가 생겨서 네,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못 만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개별적인 만남을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그렇게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서로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신방도 하고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을 주신 거라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2주 전까지 저는 이제 잊어주시고 이제 저도 새롭게 부활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네, 재밌게 열심히 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라틴어 중에 거의 유일한 라틴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솔비투름 암블란도. 네, 이것은 걸으면 해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듯이 이 라틴어에도 속담이 있는데 이것도 그 속담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걷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두 발로 걷는 것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인생의 여정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떠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교훈을 담은 말이 속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라틴어 속담인 이 단어 속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걸어보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런 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뇌과학에 입각해서 볼 때 좀 과학적으로 바라보자면요, 실제 걷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이게 구조 자체가 물리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을 잘 구분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받은 충격이나 고통 이런 것과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을 비슷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와 그리고 실연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별을 경험했을 때 우리 뇌의 반응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거의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헤어지는 경험이 교통사고와 비슷한 그런 충격을 우리 뇌에 준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만남이나 관계 또 여러 심리적인 영향들 가운데서 우리 뇌는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할 때 걷게 되면 편도체가 약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 분노, 우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 이렇게 낮아진다 그래요. 낮춰진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뇌 속에 있는 해마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잊게 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힘들 때 걷는 산책을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2년 넘는 시간을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로 인한 그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함께 산책을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산책 동아리에 오실 마음이 좀 생기시나요? 네, 이제 곧 산책 동아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오셔서 네, 일상의 스트레스를 같이 풀고 네,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도란도란 같이 걷고 자전거도 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시작하니까요. 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오시길 바라고요. 배드민턴에 대한 건 다음에 또 준비해 볼게요, 제가. 네. 걸음은 해결된다라는 이 속담이 실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걷기를 우리 인생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삶으로 시작해서 탄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30년이 넘는 시간을 걸어왔고요.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20년에서 30년 안팎의 여정을 걸어오셨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많은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 여정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 감정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동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인생을 마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길 위에 서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여정을 어떻게 하면 잘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참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라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때에 걸어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의 경험,
통해서 오늘 부활의 기쁨을 삶으로 누리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본문 13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13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저기서 말하는 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걸어가던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슬픔과 또 두려움, 절망,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예수님의 반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는 역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류 효과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말하는 효과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 올바른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 주장을 더 강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집하는 거죠. 그 주장을 더 강하게 고집하려고 하는 현상, 이것을 역류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3일간 예루살렘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역류 효과가 일어났어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나의 메시아가 죽었다,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류 효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오히려 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앞에서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도마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겪었던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것들, 그런 것이 부정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역류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믿는 바를 더 강하고 고집스럽게 지키려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던 그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반대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 안에서 역류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삶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 모습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목표를 잘 세우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부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오히려 이 역류 효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그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 마음 안에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두 제자의 말입니다. 이 두 제자가 바라본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여정 중 한 부분이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인생은 이 한마디로 정의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다. 거기서 끝났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멈췄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그 순간 멈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인생의 여정을 마치지 않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그들의 믿음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말했던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하게 흘러갔지만 그 마지막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정의하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들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해 다시 자신의 인생을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내가 고난도 받아야 하고 슬픔에 빠져야 하고 좌절도 겪어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부활을 이뤄내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내가 이르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저 말씀을 보고 저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같이 느껴졌어요. 비록 우리 인생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고 아, 여기가 끝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갔고 그러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다 평탄대로처럼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슬픔과 고통, 절망이 찾아올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멈춰서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판단을 끝내고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들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부활을 기대하며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2명의 제자는 마음이 무너졌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떠나 예수님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은, 그 마음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들은 슬픔과 좌절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한 명의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 나그네와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해가 지고 위험합니다. 우리와 같이 머물면서 같이 평안하게 쉬고 내일 그 길을 더 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슬픔과 고통, 절망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아직 그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 오늘 처음 본, 고작 대화 몇 마디 나눴던 그 사람을 향해 정말 진심 어린 충고, 정말 따뜻한 말을 그들이 건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 나그네를 모시고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사를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띄어졌죠.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 마음 안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들 마음 안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던 그들이 그 나그네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전했고 그 사랑이 나누어질 때 비로소 슬픔과 절망이 거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주셨지라는 것을 그제서야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예수님에게서 돌이켜 가느라, 인생의 여정을 제대로 걷지 못하느라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던 그들이 그 마음속 뜨거움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이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다른 삶의 방향으로 가던 그들이 그 뜨거움을 회복한 순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피해 슬픔에 빠져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다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다 망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 마음의 뜨거움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한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아직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순간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질문을 받거나 혹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의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지? 실제로 부활을 증명하는 것, 이것은 무덤이 없다, 무덤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을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만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빈약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살아냈던 삶의 모양을 보면 우리는 부활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존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절망했고, 좌절했고, 슬퍼했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려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부활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났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결국 순교를 당하는 삶을 선택하기까지 정말 완전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에게 이런 부활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금보다 더 귀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오히려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할지 몰라도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 영광, 존귀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삶으로 고백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채워가는 그 영역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영생의 길을 소망하고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지, 그 길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인지, 예수님이 가신 길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지, 또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그 함께함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던 순간에 그 여정을 마치기에 앞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쁨을, 이 면류관을 주신다,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늘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도 우리의 이런 마음 안의 소망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마음의 각오를 다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지금은 희미할 수도 있고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주어질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표대를 향해 멈추지 않고
그 여정을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것이 오늘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 그 모든 것을 결단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전하며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걸음들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부활의 길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정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 그리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 삶, 또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여정을 정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부활의 여정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며 부활의 증인들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해야 했던 순간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걸어가신 그 여정을 온전히 살아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활 소망을 다시금 온전하게 품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며 그 여정의 순간순간들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여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정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살아내셨고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셨던 그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길이 힘듭니까?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다시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와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붙잡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내며 그 능력들을 삶으로 이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그 길을 멈추는 그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여정을 멈추는 그것이 되게 하시고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할 때 부활 소망을 다시금 굳건하게 붙잡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부활 소망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진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여정 마지막에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대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의의 면류관을, 예비된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주의 그 부르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 넘어질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포기하고 이것이 끝이라 멈춰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다시금 삶의 결단을 이루며 나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소망으로 걸어가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마지막에 기쁨과 소망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언제나 소망과 능력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날마다 부활을 기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오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이것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삶을 시키고 나의 삶의 소원들 기쁨 소식들이 주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유정교회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성경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는 골로새서 3장부터 히브리서 6장까지 말씀이시기 때문에 같이 통독 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장씩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저희 동아리원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산책 동아리랑 배드민턴 동아리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QR코드가 잘 작동이 안 되시면 임원진이나 아니면 소그룹 리더분들께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그 들어오시기 전에 보시면 빨간 지붕 기도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청년부 기도팀에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중보기도함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활절 행사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같이 활동 내용 공유할 거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잘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그리고 오늘은 축복송 이후에 미디어팀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축복송 같이 부르시고 영상 보신 이후에 소그룹 가셔서 같이 교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낯설고요.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신선하고 새롭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만 보던 거를 제가 해볼 수 있다는 게 좀 신선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100명 줄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이게 교사로 봉사할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남자 아이들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항상 밤을 새고 오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밤을 새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무의식 중에 저에게 쌍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